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도 아닌 게 그리스도 같은 게 너무 많아요. 70%가 되면 금방 알겠는데 너무 완벽하게 그리스도 노릇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 아니야. 그걸 못합니다. 안 돼요. 내가 진정 의지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데 내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찾아가고 싶은 데 너무 많고, 내 외로울 때 찾아가고 싶은 거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같지만, 메시아 같지만, 내 문제 해결자 같지만 해결이 아니라는 걸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성령으로 빛을 받은 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생명도 아닌 것들이 생명 노릇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사는 거다, 저게 삶이다, 이게 인생론이다, 뭐 정의와 규정들을 막 마구들 내놓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 하니까 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러면 니나 해라 이럴 텐데, 너무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생명 비슷한 게 너무 많고 메시아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은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생명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쫓겨가야 돼요. 다 물러가야 돼요. 다 꺾여져야 되거든요. 내 안에 생명도 아니면서 생명 노릇하는 게 너무 많다. 예수님만 영접해야 돼요. 그분만 모셔야 돼요. 두 왕은 필요 없어요. 한 주만 계셔야 되고 한 왕만 계셔야 되거든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영접했는데 신앙생활 왜 안 될까? 왕들이 많아서 그래요. 영접을 많이 했어. 이것도 영접하고 저것도 영접하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막 환영을 막 많이 해놨는데 내 마음 안에 몸뚱아리나 하나인데 들어온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는 거야. 이 몸이, 이 마음이 찢어지고 막 분산되고. 그게 이제 많이 분산되면 이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정신이 많이 분산돼 버리면 미친 거예요, 그게 이제. 예.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1과에서 다윗은 왕이다라고 나타났어요. 다윗 왕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누구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 왕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예수 얘기를 하나님 입을 따라 같이 말해야 돼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서는 다윗과 법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법궤 얘기를 하셨어요. 법궤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모형물로 만든 것이에요. 나무, 풀도 일반 계시, 법궤는 특수한 계시예요. 예수를 직접 바로 그냥 연결 지어주는 모형물이라고요. 다른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물건들이지만, 만물이지만, 이런 성소나 성막의 기구나 법궤 이런 것들은 막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통해버리게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 법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만 영원히 법궤이시다, 그 말이에요. 3과에서는 이 다윗과 죄 얘기를 합니다. 실수라겠지만 그건 너무 완곡한 표현이고요. 극악한 죄인데요. 마귀가 노골적으로 인상을 드러낸 거죠. 마귀 상이 이렇게 생긴 거야. 노골적으로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 보세요. 어울리나? 왕, 법궤, 죄. 참 안 어울리는 것들이죠. 1과는 왕, 2과는 법궤, 3과는 죄. 참 안 어울리는 거죠. 비법이 되어 있죠.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비비면, 비빔밥을 쭉 비비면 이런 요소가 비벼져 나와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의 배우로 그냥 역사에 등장했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영세전의 예수를 이 시간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냥 빼앗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까지 모르고 희낙낙했던 아들 충격이죠. 대단히 충격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다가도 똑똑한 사람이 죄를 지기 시작하면 IQ가 갑자기 떨어지거든요. 다입 보세요. 저 빈틈없는 남자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남자가 죄를 지기 시작하니까 IQ가 갑자기 사람이 둔해지니 형편없이 떨어져 버려요. 그걸 죄를 은폐할 거라고 막 조작을 하고요. 남의 아내한테 임신을 시켜놓고는 임신한 걸 은폐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남편을 불다 놓고 집에 가 자라고 은폐시키려고 하니까 이 부하가 또 너무 착해가지고 나 안 가요. 내 부하들은 전투하고 피 흘리고 싸우는데 내가 장수가 와가지고 내 집에 가 자면 되겠습니까? 하고 문간방에서 꼼짝을 안 하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손가락에 막 손톱을 물 뜯으면서 막 이랬을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지방에 안절부절 못하는데 지 수가 안 먹히거든. 그놈을 불러다가 집에 가 재워가지고 그래서 임신됐다라고 이렇게 은폐를 시켜서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직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나 집에 안 간다 그래.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시대적인 인물이 어떤 수를 써내는 거 아니? 저놈의 새끼를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요압이 있잖아. 요압이 전투 지휘관, 총지휘관이 요압이잖아. 다윗 밑에 최고 지휘관이 요압이거든요. 요압한테 편지를 쓰면 이놈을 죽이라 죽여. 죽도록 완벽하게 꾸며서 작전, 이 우리아 죽이는 작전을 전개해서 전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아를 앞세워서 죽어버리도록 만들라. 그 편지를,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쥐어서 요압 장군한테가 전달해라 이렇게 시킬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야, 이 조작, 이 아주 그냥 살인 교사, 이 아주 음모, 이 아주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 지으려고 그러면요 형편없이 안 보입니다. 뭐가. 그러고도 모르고 희낙낙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 와서 책망하니까 그때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 다음 3번 솔로몬 여디디야 나왔죠. 이 얘기가 3가에 나오는 거예요. 다 이 모든 왕 법궤 죄 안 어울리는 건데 어울리게 만드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은 이걸 어울리게 해요. 이걸 통해 왕을 통해 예수 왕을 나타내고 법궤를 통해 예수 법궤를 나타내고 죄를 통해 예수 십자가 은혜를 나타내는 아주 그 배경음악 그 배경 색깔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죄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죄는 예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전조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뭘 모르는 거 본데? 다윗의 죄는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왕 법궤 죄가 어떻게 어울립니까? 못 어울리는 건데 어울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복음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래를 재밌게 부르고 앉았잖아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양심적이고 인격적이면 부를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냐? 벌을 받아야지. 아니면 하나님 훈련장에 집어넣어서 논산 훈련 집어넣어서 갱신 그 시간을 몇 시간 줘서 갱신시키도록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밧세바하고 간통하고 애나 낳았는데 아니 그게 뭐가 좋다고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풀고 솔로몬 이름 여디디아라는 이름 여디디아는 사람 솔로몬은 평강 다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 예수거든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죠. 내가 죄 지었으면 죄 벌 받아 지옥 가야지. 그게 이해가 맞는 거고요. 유교가 이해가 돼요. 불교가 이해가 된다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알아야 감복해서 절대로 안 되는데 지금 내게 됐잖아. 내 지금 구원받았잖아. 절대로 안 되는 게 내가 자녀 됐잖아 해야 사람이 땀 빼고 감사하고 땀 빼고 찬송하지. 이게 뭐 당연하게 받을 걸 받은 것처럼 뻗대고 앉아서 뻔질나게 이게 이렇게 감사가 없잖아요. 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안 되는데 이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다. 이 삼가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간통해가 불륜 저질러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뭐가 기분이 좋아서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그게? 뭐가 그게 좋아서 하나님이 좋다고 축복해 주면서 사랑이라고. 이게 뭐 양식도 없습니까? 인격도 없는 거. 우리는 아무 윤리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시커먼 색깔 가운데서 하얀 의,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의를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언약 있는 자에게는 그 죄를 지었을 적에 예수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전혀 받을 자격 없는 다윗이 여디디아란 말을 들었을 적에 배를 깔고 납죽 엎드려서 압도당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체험을 우리 각자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은혜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해당이 안 되는데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야 땅을 치면서 감사 찬송을 부를 텐데 이게 무슨 그런 걸 느끼질 않아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이것이 바로 법궤요 삼가의 다윗의 죄다. 다윗의 죄는 누구 죄죠? 최세윤이의 죄라고 쓰라고 이게 있을 뿐이에요. 다윗은 역사의 하나의 존재이고 이걸 통해 옛날 과거 역사 공부해라. 옛날 다윗이 이런 죄 지었다? 그런 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윗이 뭐 법궤를 그냥 옮겨다가 장막에도 옮겨놨다? 그럼 뭐하게? 나 먼저 했으면 했지. 뭐 때문에 지금 가르칩니까? 그 영세전의 복음을 이제와 영원토록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거, 지금 내 마음의 성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 됐지 않느냐? 성전이 뭐예요? 법궤 모신 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법궤로 옮긴 것은 이 말씀은 지금 네 마음의 성소에다가 예수 모시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이 시간에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에요. 옛날 역사책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죄 이렇게 나왔죠. 뭐예요? 지금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니잖아 너. 최세훈이의 죄. 간통, 음행, 음란이 가득 찬 인간. 안 그럴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사회 악과 사회 눈과 이웃과 양심에 잡혀서 그나마 있지. 안 그러면 예수 나타나면 금방 다 죽입니다. 죽일 자가 다 우리예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윗의 죄라는 것은 네 죄를 보라는 뜻에서 다윗의 죄지 옛날에 다윗의 죄가 이렇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 살인자예요. 남을 안 죽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간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륜 안 저지른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 있게 하나님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싹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울 왕 다윗 나 죄의 함량이 동일하게 나온 게 증명세를 떼줘 버린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야, 다윗 왕은 훌륭한 분이야. 사울 왕은 형편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죠. 성경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자나 저자나 죄의 함량이 동일하다고 성분 분석표를 딱 떼줘 버리는 게, 증명서를 떼주는 게 성경이에요. 똑같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왜 다윗도 똑같아 죄인이야? 왜 사울왕과 똑같은 죄인이? 왜 그렇게 몰아붙이죠? 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해서예요. 위해서라.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다가도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 일어나도 영광 받으셔야 되고, 자빠져도 영광 받으셔야 되고, 이겨도 영광 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고, 그분이 작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를 했건만, 우리는 예수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얘기,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사람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역사 가운데 오셨고, 역사 속에 시간표가 가지셨고,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고, 유대인에게 욕을 받으셨고, 그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유대인처럼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맨날 예수 얘기를 잘 안 해. 이 이슬람 모임에 알라 무하마드 이게 막 목숨 굴리는데, 우리는 예수 이슬람보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더 많이 불러야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다고요? 근데 하루 종일 예수 이름을 별로 안 부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질적으로도 예수를 알아야 되지만 양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양적으로도. 사랑하면 많이 부를까 안 부를까? 부르게 돼 있어요. 하루 한 번도 안 부르면서 나 사랑한 줄 알지? 믿지?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루 종일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부르고 있으면, 또 입으로 부르고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야. 예수가 이기시는데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데 잘 안 불러요. 이슬람보다 안 불러. 이슬람 애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능력 있게 나오냐 하면 맨날 알라 뭐하다 이러고 앉았어요. 아주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별로 안 불러요. 점잖하게 그냥 성경 얘기하고요. 다윗 얘기하고요. 그거 망합니다 여러분. 힘 없어요. 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괜히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 주 예수여 영광 받으시오. 주 예수여 예수 이름 주여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여 주 예수여.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루 종일 실험해서. 하루는 한 번 더지 말고 하루는 그냥 계속 얘기해 보세요. 예수여, 마음속으로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알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복음은 나가 한 게 아닌데 되어지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안 되나. 사람이요, 죄 앞에 담대해지고 의 앞에 분명해지고 단호한 태도가 나오고 주 예수 이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없던 지혜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안 떠올 리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삶의 환경 상황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빤하게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아니에요 그게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똑똑한 터지 마시고 난 몰라요 해놓고 그냥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분이 지혜니까, 그 이름이 지식이니까. 그래 그러면 되는데 사람 잘 안 부릅니다. 이상하게.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걸린 터치 뭔 줄 압니까? 예수 이름을 안 불러요 잘요. 그 분별 됩니까? 그게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예수 이름을 몇 번 불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분별해 보시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틀림없는 특징, 예수 기억납니다. 성령 안 충만하면 틀림없는 특징, 예수 이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 이름 듣고 나가 자빠지는데 왜 안 부릅니까? 도대체 누구 사주를 받고 누구한테 특훈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안 부릅니까? 왜 숨깁니까? 무슨 심사입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주일 아침에 방송 설교도 하니까 어떤 사도행 6장에 그래서 중자 세우지 않습니까? 공개하는 일 때문에. 이제 못 보는 사람도 좀 먹이자. 가난하고 그리고 쫓겨댕기고 잡혀가고 그게 기독교인의 생활인데 잘못 믿은 건가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가요? 불쌍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요? 뭐 초대교회 우리가 뭐 본받자는데 우리 말은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 거꾸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빨리 해방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요. 위대한 승리자들이에요. 본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역사 이래 로마 시대도 그렇고 역사 이래 다 보세요. 그 현장에서 누가 승리했는가? 그들이 승리했지요. 북한 기독교인들은 현재 로마를 정복을 잘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걸 로마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나요? 그게 성경적으로 안 보이나요? 지금 그들이 치고 있는 건가요? 스데반이 얻어맞아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이 실패인가요? 그것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인가요? 예수께서 일어서가 탁자를 탁 치면서 눈이 막 이렇게 쫙 찢어져 올라가시면서 분개하시면서 저럴 수가 있나? 내 종을 죽이다니 저런 더러운 놈들이 있나? 내가 내 종 스데반을 구해줘야 살려줘야 저 불쌍한 스데반을 살려줘야지 이럴 수가 있나? 루터가 탁자를 치면 송판 요거보다 훨씬 두꺼운 송판이 날아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치면서 송판 떼기를 날리시면서 예수께서 분개하셨나요? 스데반의 그 죽는 걸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죠? 경이로운 눈으로 넌 정말 위대한 개선 장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죠.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이기고 계셨잖아요. 그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톱에 잘라 죽일 때, 가죽을 벗겨 죽을 때, 선지자들이 기름가마에 집어넣고 생채로 죽일 때 하나님 여호와는 이기고 계셨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이기고 계셨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이긴다,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자마자 죽었잖아요. 다들요.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육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내가 승리해야 돼. 그런 거 없거든요. 아이고, 그 듣다 보니까 가만 참 좀 생각해 볼 일이네. 예수를 내 계속 믿어야 될지. 괜히 믿은가?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그렇게, 그거밖에 없나, 우리는? 그걸 영광으로 아는 자들이 있으니, 기인 같은 무리를 걷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치를 아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살 리가 없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누가 살겠습니까?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점잖하게 인격적으로 앉아 예배 점잖하게 찬송 부른 척 딱 맞춰주고 음조 맞춰주고 점잖하게 은혜 받습니다. 인사를 할 줄 알고 목사님 오늘 제 집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좀 하면 되고 뭐 교회 필요하다 그러면 헌금 좀 하고 막 이렇게 근사하게 험없이 막 깔끔 뭐 할 수가 있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물질과 세상 신의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대부분요. 지금. 나 포함해 다 깨달아야 돼요. 정복을 당하고 있지. 북한 선거는 이기고 있어요. 위대하게. 전에 그 영상물 안 봤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틀어줘서 영상. 유튜브에 도는 거 요 좋은 거 많더만.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우리 노예에서 보내줬나? 북한 성도들 그 이상 목사 얘기 모퉁이들 북한 선교하는 분 있어요. 북한에 70, 75 되신 분들 또래 그런 노인들 여럿이 자기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무리가 한 60여 명, 65명 정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중국에 나왔어요. 이제 중국에 한번 나와보고 싶다고. 이상 목사님과 통보가 돼가지고 그래 나오시라고 해서 몇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나오셨나요? 왜 나오고 싶냐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찬송 한번 실컷 불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찬송 한번 실컷 목청껏 마음껏 한번 불러보고 싶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남한에 가시겠어요? 모셔갈까요? 그랬더니 글쎄, 내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안 되겠어? 그리고 노인네들이 저쪽으로 가더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러 간다면서. 그래서 한참 있더니 돌아오시더래요. 돌아오시면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안 가.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요? 야 임마, 내가 능력이 없어 너 딸 하나를 북한에서 못 빼내서 내가 너를 북한에 남겨뒀니? 내가 아마 능력이 없어 니들을, 내가 매가리가 없어 무기력이 없어 너희들을 북한에 남겨뒀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북한으로 갈 거예요. 그러시더래요.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전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러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들을 빼내오는 게 무슨 자유를 주는 무슨 혜택을 주는 거라고 까불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거기서 승리를 하세요. 지금 왜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됩니다. 이 세속에 젖어들어서 예리한 칼날을 다 잃어버린 무디어진 남한의 기독교인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안 해도 그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정복이다, 승리다 이런 단어는 전부 다 그때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건 단어가 전부 다 그런 거야. 아시겠어요?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쓰는 단어는 일체 없어요. 승리, 정복, 구원, 은혜, 믿음 싹 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예요. 예수. 그렇게 아셔.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럼 그렇게만 살라는 거냐?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얻고 다니시나, 우리를 어떻게 안고 사시는가. 행복에 아주 개워서 나 오늘 죽어도 좋아요 이 말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나 이제 부족하지 않아요. 나 다 받았어요. 나 이제 모든 것이 협정해요. 나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 행복해요. 나는 성공했어요. 나는 영원히 성공자예요. 나는 영원히 거룩한 자예요. 나는 영원히 행복한 자예요. 이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그것이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지, 로마의 기독교인 종들이 다 튀쳐나가지고 로마의 상전들을 뒤엎어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5절, 6절, 7절, 8절 한번 집에 가 읽어보세요. 바울이 종들에게 뭐라 그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까지 됐는데 종노릇이 뭐냐? 정복해야지 이제. 성공해야지 이제. 나와서 이제는 신분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관리도 되고 출세도 하고 성공해서 로마를 세계복음화 시켜야지, 이렇게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 알았죠. 전혀 안 합니다. 종들아, 너희들은 종이다. 종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네 상전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마. 주님께 하듯이 종살이해. 이 무슨 복음이 이런 복음이 있나? 요즘 우리가 아는 복음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그 다른 생각하지마. 네 남편에게 복종해. 그게 로마 정복이에요. 남편들아, 다른 생각하지마. 네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 그게 로마 정복이에요. 부모들아, 자녀 주의 교훈으로 키워.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복종해. 종들아, 종살이 잘해. 상전들아, 네가 네 종 부리지만 네도 주의 종이야. 그럼 그 메시지가 종들의 그대로 네가 종이라고, 네나 상전이나 주 앞에 다 똑같아. 함량 똑같아. 함량 동일하게 나오는 거야. 그걸 알려주신 게 복음이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세계를 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복음을 저변에서 예수 새로 시작해서 잘 깔아놔야 돼요. 잘. 그래야 오직 예수할 적에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세계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로 쓰시지, 그게 안 되고 우리 식대로 뭔가를 정복자를 만들고 하보시오, 그런 역사에 증거는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복된 건 없습니다. 로마 시대 정복도 그런 식으로 정복된 게 아닙니다. 종은, 크리스찬 종은 크리스찬 종으로서 끝까지 잘 살아냈는데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왜냐? 종이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살죠? 예수로 사니까, 너무 복되게 다 받은 자로 사니까, 여유있게 감사하게 사니까,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로마가 무너진 것이지. 그게 로마 정복이에요. 그래서 타영아식으로 말하면 이 부부, 부모, 자녀 양육, 이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주되심을, 양육의 주되심을, 교육의 주되심을, 아내 되면 주되심을 다 알도록 복음 세게, 더 시게 들어가요. 계속 더 시게 복음이 들어가죠. 계속 복음만 말해야 돼. 그게 강단이에요. 원래 강단. 며칠 산다고 딴 얘기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복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복음이 계속 체험이 되어져야만이 교회가 거대한 영적 분대가 돼. 분별이 쫙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안 그러면 세상을 나가 이기지도 못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내가 세상인데, 내가 세상으로 지금 있는데 어떻게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현재 내 처지가 지금 이 시간 남편으로 처지, 아내로 처지, 가정으로서의 처지, 경제, 돈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다 처지가 있잖아요. 병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처지가 있잖아요. 상황마다. 이 모든 처지를 어떤 처지든 상관없습니다. 비관하지 말아야 되고 없음과 있음을 응답의 기준으로 보지 마셔야 되고 나를 오직 예수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적합한 손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혐의를 둔다든가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런 과정 기억을 주세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께 끌고 갑니다. 예수께 딱 결론이 나도록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그러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질 거예요. 많은 경우 안 믿어져요. 제가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100% 안 믿어줘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경험이 좀 쌓이면 이제는 싸잡습니다. 이제는 많은 부분이 아직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덮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빛의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 어둠의 비율보다 빛의 퍼센티지가 점점점 늘어가면서 예수 알아가고 늙어가면서 속사람은 젊어지고 어려지고 계속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계속 나오고 예수만이 주란 말이 계속 나오고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각자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오직 예수 알기